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육체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에 따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마치 풀의 꽃과 같이 점점 시들어, 신다는 말이 병들고 아프고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겠죠. 그와 같이 우리 몸도 그러듯이 사실 우리의 마음도 상당히 그런 부침을, 우여곡절을 많이 당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열심히 해보고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내서 가다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일으키는 죄악된 행위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습니다. 이게 1차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되는데 그 상처받은 것에 상당히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멈칫하면서 우리 자신을 추스려 보는데, 두 번째 사실 놀라게 되는 게 그 상처받은 마음이 내 자신이 그대로 또한 죄악된 모습으로 상대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사실 첫 번째보다 이 두 번째 때문에 더 놀라고 더 아픔을 갖게 됩니다. 상대의 죄악이 나에게 영향을 주어 나도 똑같은 죄악의 모습으로 상대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는, 그러면서 이제 이 시험이 두 번째로 오게 되는데, 이럴 때 드는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대부분의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듭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야 되겠다. 교회에서는 열심을 내서는 안 되는구나. 괜히 앞장서서 열심히 내다간 상처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럴 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그러신 분들을 있다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걸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것이 아니고 꼭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다가 인간관계를 섞습니다. 마치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오랜 경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인 양 착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순수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는 세상의 악이, 주변의 악이 또는 나의 악이
그걸 흔들릴 수도 없고 흔들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의 말소리에 의해서 죄악의 말이겠죠. 또 그 말을 받는 내가 죄악의 말로 행함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더럽구나, 악하구나를 깨닫고 멀찍이 멀어지고 예수님과도 교회와도 멀어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시험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누가 좋아할까요? 악한 영이 좋아하겠죠. 누가 싫어할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장벽이 있었습니다. 이 장벽이 뭐였죠? 죄입니다. 이걸 누가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는 아무 장벽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항상 집중하고 우리 믿음이 여기에 근거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뭘 집어요? 그리스도만을 집어인 게 아니고 뭘 집어였습니까?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집어였습니다. 환경들을 집어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니 참 이거 누가 이런 짓을 할까요? 악한 영이 우리한테 자꾸 시험거리를 주는 거지요. 왜 악한 영을 기쁘게 하고 좋아하는 일을 우리는 하게 됩니까? 여러분 깨십시다. 모든 죄를 허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절대 끼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인간 중에 1500년 가까이 1000년 넘어서 가톨릭이라는 성직자가 그 사이에 껴서 장난친 적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룩한 자가 있다고요? 아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룩한 의식이 있다고요? 어디에 성경이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한 가지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우리 머리가 복잡하니까 그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수많은 사람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 아니요. 믿음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영향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그와 같은 도움을 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여러분 멀어지게 하고 방해한다면 너무나 우스운 일이 아닐까요?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너무나 오랫동안 경험해 왔어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허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근데 왜 자꾸 사람을 보십니까? 만약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라고. 지금 우리가 본 이 요나도 사실 그와 유사한 경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나를 봤을 때 요나는 불충분한 순종을 했습니다. 사흘 길을 걸어 다니며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 그가 며칠 만에 했죠? 딱 하루만 했습니다. 저 같으면은 제대로 했나? 물어보고 제대로 못했네 3분의 1밖에 따질 수 있는 마음이 듭니다. 참 불충성한 종이구나. 마땅히 할 일을 그 사흘길도 안 하고 하루만 하고 그만둔 것이 우리 인간으로 봐서는 따져야 될 요소가 되고 불순종하는 하나의 성실치 못하는 종이라고 보일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셨죠? 하루만 했냐고 따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사실 완벽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뭘 요구하셨죠?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믿음 중에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산을 들어 옮기라고 명하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요. 하루라는 우리 인간의 번호에 누르기에는 불충분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그래도 붙들고 내 목숨을 살려줬으니까 그래 하루라도 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했었던 그 요나의 순종을, 마음에 불만이 있었겠죠. 뒤에 나타납니다만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사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회개케 했습니다. 밑으로부터 백성들로 회개케 하고 그것을 본 왕이 회개하게 되어서 모든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고 심지어 가축까지도 베옷을 입고 물도, 음식은 고사하고 물까지도 먹지 말라고 단식을 여러분 명하는 니느웨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하는 회개의 길을 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오병이어라는 작은 것을 사용하여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만한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왜 이 작은 것이라도 안 할까?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정말 조금이라도 그걸 믿고 따라하지 않는 걸까? 너무나 우리는 우리 생각이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무나 단순한 명령만 하십니다. 어린아이도 따라할 만한 명령을 하십니다. 여리고성을 처음에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여리고성 정말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지요. 굉장히 작습니다. 하도 고고학이 발달해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리 멀리 돌아도 4km가 넘지 않습니다. 둘레가. 고작 그 안에서는 2,000명에서 한 4,000명 정도 살았을 거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그 짧은 여리고성을 7바퀴를 매일 돌라고, 저는 그 말씀이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요? 머릿속에 제가 계산을 하니까 아니 뭘 이렇게 돌아? 60만 명이 돈다는 걸 계산해 보십시오. 60만 명이 그 4km를 도는데 조 짜는데 힘들 것 같아요. 조 짜는 게 하루 종일 걸려요. 탈락별로 해가지고 몇 명씩 짜서 이렇게 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생각을 할 겁니다. 돌 하나만 던져도 한 명 지나가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굉장히 단순한 걸 요구합니다. 다 할 수 있는 걸. 너는 뜻이 이겁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나만을 믿고 바라보느냐? 나머지는 이 믿음을 통해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불충성한, 불성실한, 충분치 않은 믿음이라도, 작은 믿음이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좋게 했습니다. 그것만이라도 갖고 오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게 지난주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단 한 번의 말로 변화시키시는 그런 분은 아니셨습니다. 벌써 역사적으로 북쪽의 이방 민족들과 싸우게 하셨고, 그 싸움에서 굉장한 고통 속에서 수많은 질병들이 이미 퍼지게 하셨고, 그 다음에 계기일식을 주어서 당시 고대 사회에서 신이 자신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인류의 역사를 통해 준비시켜 놓으셨고, 마지막에 요나를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임을 말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럼 내 힘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믿을 만한 준비를 시켜 놓으셨고, 나는 그 자리에서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하게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전부가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을 자는 혈통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이 니느웨 사람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요, 요나서 전체에서 가장 큰 신학적 의미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택한 자는, 구원받을 자는 아브라함의 육체적 혈통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내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는 사실을 구약부터 보여주기 위해서 그와 같이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케 하셨고, 마지막 때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니느웨에서 회개받은 구원받은 자들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에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하셨기에 마치 하나님의 뜻이 정한 것처럼 이런 뜻이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반응하니까, 우리가 돌이키니까 하나님도 마치 돌이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나서 3장 10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을 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들의 악한 길로부터 돌이키는 행위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동정하사 그들에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이미 정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신이십니다. 다만 정한 대로 가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표현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악함을 동정하사 내리실 심판을 안 내리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사람을 강팍하게 하사 그를 죄를 짓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4장의 말씀은 잘못된 신앙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잘못된 요나의 신앙을 1절에서 3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요나에게는 매우 불쾌하게 하였고 또 하나님을 향해 크게 화내게 하였도다. 이게 1절의 말씀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요나가 전한 그 복음,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이것이 곧 요나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굉장히 불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크게 화를 내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신에게는 불쾌하였고 하나님께는 화가 나는 그와 같은 요나의 모습입니다. 참 당돌하다 생각이 들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요나는 그렇게 불쾌하고 화를 냈을까요? 4장 2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분명히 이럴 줄 알았다 이거예요. 고국에서부터.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고 고국에서부터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자, 그 다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서 그곳에 가서 너희의 죄가 하늘에 닿았으니 40일 뒤에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그들이 돌이키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기 뭐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런 분이시니까 재앙을 돌이키실 거라고 내가 알고 내가 다시스로 빨리 도망간 거 아닙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들이 돌이키면 용서해 줄 것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갔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요나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심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바르게 알았는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뜻보다는 무엇을 더 중시 여기고 있습니까? 현재 그 당시에 유다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 정신을 더 중시 여기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민족의 원수.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화를 더디내시고 인자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사 그들이 돌이키면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실 텐데 내가 용납 못하겠습니다 라는 신앙관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앞서 있는 신앙인가요? 자신의 뜻이 앞서 있는 신앙인가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거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나보다 내 뜻보다 더 앞서서 생각하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뒤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뒤세우는 겁니다. 곧 목적이 수단이 되어 있고 수단이 목적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상당히 많은 신앙인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않은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어 굴복해야 되는데 아니요, 내 뜻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민족의 원수가 이건데 하나님 멸망시켜 주시고 우리 민족은 흥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에게 원수된 자를 쳐 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저 사람은 하나님 혼 좀 내주십시오. 내 생각과 뜻이 있어요. 전혀 하나님의 뜻은 고려치 않아요. 그래서 내 생각과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내 인생에 원하는 바 나의 뜻이요,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는 수단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어떤 분이신지도 아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앞세우고 있습니다. 화가 난 거죠. 막 불쾌하고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필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수단으로만 여기고 그렇게만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그럽니까? 세상의 중심이 누구죠? 하나님입니까? 납니까?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고 나라는 겁니다.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죠? 우리는 자녀를 키워봤죠.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그렇잖아요. 오직 자기 중심입니다. 그와 같은 연화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한 번씩 묻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려고 사십니까? 사시려고 믿습니까? 네? 찬양대, 믿으려고 사십니까? 사시려고 믿습니까? 이 두 개 뭐가 다르지? 뭐 비슷한, 순서만 달라지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는 삶이 목적이요, 믿는 것이 수단이면 바른 것일까요? 틀린 것일까요? 믿음이 목적이요, 삶이 수단이라면 바른 것일까요? 틀린 것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옳다고 보이십니까? 똑같은 신앙이라고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이 질문의 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내 삶이 절대로 목적으로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인생 마음대로 쓰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뭐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자신을 완전히 수단으로 여겨버립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고백되어진 내용입니다. 마음껏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난 그것도 감당 못하니까 거꾸로 매달게 해달라고. 자기의 생명이나 삶은 목적이 전혀 안 됩니다. 이게 성숙한 자의 모습이죠. 어린아이의 신앙은 자기가 원하는 말대로 해달라고, 주라고, 계속 주라고 합니다. 베풀고 나눠주는 것보다 달라고만 합니다. 문제 해결해 달라고만 요청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아직은 어리다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지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이신 줄은 알았지만 신앙은 아직 얕구나, 어리구나를 보이게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요나는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썼는데 상당히 감정적이고 금방 화를 내는 스타일이죠. 요나가 3절에 뭐라고 말하죠? 3절 한번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니느웨성에 있는 백성들이 회개하는 게 그렇게 분통이 터지는 모양입니다. 나 좀 죽여주십시오. 나 눈뜨고는 못 보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한 대로 명령하신 대로 했는데 그렇다면 심판을 주셔야지. 혹시라도 그럴까봐 걱정은 했지만 그래도 심판을 주셔야지. 이 악한 민족 아닙니까? 널리 다 아는 민족 아닙니까? 어떤 나라가 이 민족을 좋게 칭송한 본 적이 있습니까? 심판해도 마땅치 않는데 구원시켜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중에 교회 중에 문제를 엄청나게 일으킨 사람이 확 해결을 했어요. 막 은혜를 받았어요. 아무리 봐도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 은혜 안 주시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진짜 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못 보겠네요. 너 죽여주세요. 막. 굉장히 감정적이기도 하고 상당히 자의적이죠. 성격이 급합니다. 미숙한, 아직은 성숙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다. 이걸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신앙을 갖고 있지만 미숙한 신앙이었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고, 어쩌면 참 상당한 민족정신, 대단한 민족정신이라고 칭찬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야 정말 불의에 대해서 참지 않는 의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더 중시 여기는 신앙이기보다는 나와 내 민족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것을 더 중시 여기는 그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주객이 전도된 신앙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가장 최선의 최고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렇다면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른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치 못하고 내 뜻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부리는 마치 종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혹시 이런 일화 아십니까? 자녀에게, 한 부모에게 자녀 둘이가 있었습니다. 한 자녀는 우산 장사요, 한 자녀는 남학신 장사입니다. 둘이 열심히 막 일을 내서 팔려고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비를 오게 해달라고 그러면 우산 장사가 잘 될 거고 남학신 장사는 안 될 거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머리가 아플 거예요. 정말 머리 빠개질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혹시 서울대 우리 자녀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적 있으시지요? 서울대 정원이 1학년이 한 5,000명 됩니까?
한 7천 명의 기독교인이 기도한다고 쳐봅시다. 내가 누구의 기도를 드려야 되지? 하나님 머리 아프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너무 자의적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내 뜻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뜻에 합당하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뜻만 주장합니다. 이 땅에 있는 음식이 여러분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음식을 많이 차지하면 누군가는 못 먹습니다. 하나님, 내가 엄청난 음식을 많이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들으실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과연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너무 자의적입니다. 너무 국한적입니다. 너무 나 중심적입니다. 너무 우리 개교회 중심적입니다. 나만 되면 괜찮고 다른 데는 안 되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은 하지만 순종하는 목적이 다른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수 가르치십니다. 이 요나에게, 미숙한 신앙인에게 가르침을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주십니다. 5절, 요나가 성읍에 나가 동쪽에 앉아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성읍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늘에 간다는 겁니다. 자포자기하는 마음도 있고 방관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에이, 니네 성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니까 멀리 성 밖에 가서 한번 어떻게 되나 끝까지 한번 봐보겠다. 방관자적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그와 같이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나 봐야 되겠다. 비꼬는 생각도 있었겠지요, 냉소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6절에 뭐 하시죠? 하나님께서 6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이야, 하나님이 또 역사하십니다. 가르치시려고.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시지요. 여기 예비하사 마나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 마나는 우리로 예비하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다, 마나라는 겁니다. 이 용어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 때 딱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미리. 그래서 이와 같이 하도록. 지금 요나가 성읍에 나가 밖에 나가서 거기에다가 초막을 짓고 성읍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그늘 아래 들어갔는데 그곳에 박넝쿨을 정해놨습니다. 미리요. 마치 큰 풍랑과 큰 물고기를 예비하심과 같이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머리가 대머리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머리가 였든 아니든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해서 한낮에 그 더운 열대지방에 뜨거운 햇빛을 가릴 수 있도록 그늘을 지게 해서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시려고 박넝쿨을 미리 갖다 거기에 커가도록 하룻밤에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되죠? 박넝쿨로 말미암아 6절 끝에 보니까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정하신 줄도 모릅니다. 마치 그가 큰 물고기가 미리 바닷속에 있다는 것을 몰랐듯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박넝쿨이라고 생각지 못하고 그냥 크게 기뻐했습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자기 육체를 편하게 해주는 것에 더 기뻐하는 요나였습니다. 니느웨 12만 명이 변화되는 것보다 자기 얼굴을 가려주는 박넝쿨에 더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딱 누구 같은 모습이죠? 아이들 모습입니다. 예? 누가 뭐라 하든 말든 초콜릿 하나 주어지면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죠? 선악을 분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별치 못하는 미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자기에게만 좋으면 그냥 좋아합니다. 그늘을 만들어줬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놓고
7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또 재밌는 표현을 씁니다. 7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했어요? 또 벌레를 예비하셨네. 박농쿨도 예비하셨고 똑같은 만화라는 말을 썼습니다.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박농쿨을 줘서 덮게 했고 또 벌레를 예비하사 그 이튿날 새벽까지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고 시들어버리게 했더라는 겁니다. 해가 뜰 때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재밌는 표현을 쓰십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또 뭘 예비하셨어요? 동풍을요. 지금 요나서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적어도 예비하셨다는 것을 6번을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 썼습니까? 큰 바람을 예비하사 일으키기 위해서 풍랑이게 했고, 두 번째로는 뭐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그리고 큰 물고기에게 토하도록 말씀하셨고, 그리고 박넝쿨을 예비하셨고, 벌레를 예비하셨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고 적어도 이 요나서에서는 6번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위해 준비한 뭔가를 정하여 예비해 놓은 것이 계시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이지만 말씀해 주지 아니한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시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때로는 구해주는 예비함도 있고, 아니 그전에는 원래 구해줌이 아니고 시험 들게 했습니다. 큰 바람을 줘, 위험을 줍니다. 고난을 줍니다. 그리고 고난에서 건져내는 그런 예비함도 있었습니다. 또 그늘을 주어 쉬게 하는 예비함도 있고, 그늘을 싹 없애는 예비함도 있고, 뜨겁게 만드는 더 고난을 주는 예비함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제가 뜻 안에 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다라고 할 때는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할 때는 간접적인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인자와 사랑을 보이시는 직접적인 역사가 있는데, 간접적인 역사는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촉발시키는 직접적으로 안 하시지만 우리의 죄를 얼마든지 사용하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죄를 사용하십니다. 마치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종인 천사를 사용하심과 같이 우리에게 그 뜻을 나타내서 의에 이르게 하시고, 마치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그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이 악을 범한 그 악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는 매로 사용하시는 것 같이 바로 간접적인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죄를 촉발시키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은 죄를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이루도록 사용하시기에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요, 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바울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뭘 사용하셨죠? 만드신 피조물들을요, 모든 것을 사용하사 정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알면 어떤 마음이 들지요? 불안합니까? 편안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불안합니까? 편안합니까? 믿지 않는 자는 불안할 것이요, 믿는 자는 편안할 겁니다. 왜요? 전부 다 하나님이 그 뜻을 따라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행하십니다. 그런데 뭘 사용하셔요? 직접적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룰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만드신 피조물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람을 사용하시고 물고기를 사용하시고 박넝쿨을 사용하시고 벌레를 사용하시고 동풍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만드신 피조물을 사용하사 우리로 하여금 초자연적인 역사가 직접적일 수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나타나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8절에) 이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벌레가 와서 갉아먹고 뜨거운 동풍이 붑니다. (8절) 요나가 혼미하여 어떻게 하죠?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참 슬슬 이 말이 이제 좀 불쾌하게 되죠. 지금 몇 번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차라리 죽게, 이거 한두 번 써야지. 이거 정말 계속 쓰니까 별로 신뢰성이 없어져 버리죠. 무슨 뜻이죠? 굉장히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나면 확 그냥 못하겠다. 그냥 막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나 죽여달라고 마치 땡깡 부리는 애같이 들어 누워버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입니다. 진짜 너 죽을래? 하면은 진짜 죽을까?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어린애는 그런 생각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막 누워버리잖아요. 들어서 똑같습니다. 또 쓰고 있습니다. 예.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두 번씩이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하는 요나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즉흥적이고 감정적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쉽게 화를 냅니다. 마음대로 안 되면 쉽게 자포자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요나,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9절이지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에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진짜 끝내주죠. 이야,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화가 나면 지금 하나님 지금 물었습니다. 네가 박넝쿨 하나 때문에 지금 화내는 게 네 맞냐 하니까 옳다, 옳습니다. 막 이렇게 지금 막 나가는 정말 막무가내입니다.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안 풀리면 끝까지 고집부리는 이 요나에게 그 성품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바로 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면서 그 정도로 조그만 것 때문에 막 죽겠다고 이야기했냐? 그렇지. 네가 끝까지 옳다고 이야기했지.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한번 돌아봐라. 이 큰 니느웨 성에 사람이 12만 명이나 된다. 그리고 이 박넝쿨보다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가축들도 있다. 너가 그것 가지고 이 박넝쿨 가지고 끝까지 화내면서 옳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것 가지고 말하면 너 어떻게 할래? 지금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똑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눈높이에 맞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있는 존재가 사람과 만드신 피조물 전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 요나가 박넝쿨과 같은 작은 것을 아끼듯이 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나도 아주 작은 모든 것을 다 아끼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가다가 돌을 차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차지 마십시오. 풀 한 포기를 뽑을까 말까 여러분 고민하시며 기도하시며 뽑으십시오.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이 지은 만물이라는 겁니다. 사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전부 다 그것을 준비하사, 애비하사, 정하사 곧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말해주고 있고, 동시에 이 모든 만물을 전부 다 케어한다고, 소중히 여긴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요나서의 가장 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인류의 구원이 아니라 그것을 더 넘어서 우주적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까지도 구원에 이르는 대상이구나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바울이 알고 로마서 8장에 똑같은, 아니 좀 더 훨씬 깊숙한 이야기를 신약에 해놓았죠.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무슨 말하는 거죠? 피조물도 우리처럼 지금 해방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 아버지 저주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고대하면서 무엇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도 구원에 이르는 존재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게 해주고 있는 게 이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수고하지도 재배하지도 않은 만물을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분임도 가르쳐주고 있고, 구원은 인간만이 대상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대상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까지 케어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중히 여기십시다.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니까 자연히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인간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질병을 주고 있고 수많은 자연재해를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 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우리 신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면서 만물까지도 여러분 포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다스림 안에 있고 구원에 또한 포함되어진 만물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종이 불순종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떠나갔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사
다시 순종케 하는 은혜가 있음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불성실하더라도 준비되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작은 믿음 사용하사 놀라운 사역들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조그만 순종이라도 조그만 믿음이라도 가지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은 택한 백성들이 단순히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한 모든 민족들이 다 포함된다는 것을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통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사람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만물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만물까지 케어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